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알리라, 기억하고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마트에 가면 동전 100원짜리를 넣어서 쇼핑카트를 빼는 게 있어요. 다 쓰고 나서 이 100원짜리 동전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열쇠를 다시 집어넣으면 100원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넣어서 쇼핑카트를 잘 쓰고 쇼핑카트를 놓고서 100원을 받아 갖고 와야 되는데 100원이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아내가 기다리는데도 계속 그 맞는 열쇠 구멍 맞는 카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지하 1층 전체를 가서 하는데도 잘 안 맞아요. 아마 제 카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2층으로 낑낑 들고 카트를 갖고 내려 다시 끼웠습니다. 그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1시간 이 가치를 100원과 맞바꿀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원이 들어있는 그 카트는 운 좋은 다른 손님한테 맡기기로 하고 그냥 차로 제가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100원을 포기하고 그냥 주차된 차로 가는 것이 나의 좀 더 소중한 가치와 에너지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다양한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그 가치이지요. 우리는 너무 흔하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겨울이 지나 봄꽃이 필 때 부활했다 그럽니다. 슬럼프에 빠져있는 유명 선수들이 경기력을 회복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기업들이 회생할 때, 연기력 논란에 빠졌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재기에 성공하면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가 있고 위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가 너무 축소되고 있고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4월달 목회 주제를 잡으면서 이 4월 한 달 동안 2018년 이 한 해를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부활과 절대 진리와 가치에 여러분의 시간들을 얼마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길잡이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향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안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인의 가치는 신앙인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 동안 4월이 5주인데요. 이번 첫째 주에는 행복한 부활의 성령 충만한 행복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2가지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2가지 행동을 요구하는데요. 첫째는 기억하라. 2번째는 이것을 알리라, 전하라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당시의 풍습에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사망하고 나서 시체가 썩고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오면서 시체에 안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가릴 수 있는 향품을 발라주는 것이 그 고인을 존경하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의 시체의 역한 냄새를 썩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으로 시체 보존을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상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 직접 깜짝 놀라서 들어가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의 무덤을 제공하면서 예수님 시체를 싸는 옷감을 얼마나 좋은 걸 썼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아마 옷을 노리고 간 시체 도둑놈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4절에 뭔가 초현실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5절에 하지요. 5절을 보여주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이 질문이 2000년 전에 여인들을 향하여 빈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지는 않는지 어떤 화두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그저 훌륭하신 분, 그저 예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상징,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들으시는 분 정도로 신앙에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가운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대한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살아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걸 알면서 너무나 멀게, 너무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종교적인 무덤이나 성서적이거나 성문화된 문자나 글자로 또 신이나 어떤 종교적인 포장으로 된 상징적인 존재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력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기쁨의 순간순간에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기도는 예수님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지요.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한데 6절에 보면 가만히 생각해봐. 무덤이 비었지? 주님 살아나셨지? 그동안 너에게 얘기했던 걸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7절로 가면 천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으셨니?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상기하고 이 말을 얘기해 주고 나서 8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간단하게 한번 8절 짧은 구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기억하고 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예전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이 되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주님은 그때 예언처럼 갈릴리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바로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영적인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빈 무덤의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 옆에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빨리 찾아가야겠다.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 그분의 예전 말씀이 이미 이루어져 천사의 기적의 빈 무덤을 이제는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깨달음이 생긴 거죠. 영적으로 각성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단계가 높아질 때마다 꼭 겪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숨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 응답을 받을 것 같은 확신이 생겨요. 그때 느끼는 초월적인 영적인 감정은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어려운 사고나 위험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구원이 일어나거나 하나님 살려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 아, 주님이 여전히 계셨구나. 지금만 계신 게 아니라 전에도 계셨겠구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고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깊이 안아주심을 느끼면 아, 주님은 내 눈물과 슬픔 가운데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눈물 가운데 지금도 같이 계셨구나라는 영적인 깨달음과 각성이 생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우리 이부 성가대가 다음 주일에 부활절 칸타타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왜 부활절 하지 다음 주에 하냐고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주일에만 주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우리 인생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슬픔이 몰려올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하나님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신가? 아니면 우리와 신과 인간이라는 다리를 놓고 간접적으로 교류하는 분이신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살아나셨고 이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도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준 제자들도 각자 다 만나시고 손바닥의 자국과 발바닥의 못자국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생각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정신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3차원적인 세상의 관점과 생각으로 벗어나 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며 성령의 중심으로 생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할 때는 찬송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윤리가 달라지고요.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요. 성도와 목회자와 주변의 이웃들을 대하는 마음들이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크고 앞으로 본향으로 인도하실 확대된 영적인 존재로서 나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확실하고 귀하신
그런 의미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의 시체 단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향품을 들고 온 여인이었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 앞에서 다시 변화되어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제는 살아 움직이시며 이 땅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에게 뛰어갔던 여인들처럼 그 기쁜 소식 전하는 행복한 부활의 전도자,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동사는 널리 알리라는 것이죠. 제가 6개월 전에 오랜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랑 이제 밥도 먹고 헤어지는데 자꾸 주차장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가서 그 친구 가는 것까지 잘 배웅해주고 집에 딱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면서 차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좋은 차로 바꿨구나.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교회 주차장까지 오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전화를 해서 내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혹시 차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이 뭘 그거 가지고 전화를 하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그 차는 연식이 뭐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계속 듣다가 그래 계속 칭찬해 주다가는 길어질 것 같아서 축하해 그러고 확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이렇듯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 있으면 남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그 전한 소식은 생명력이 있고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소식은 또 원망의 소식과 잘못된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잠깐 뒤집어 놓거나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망과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위대한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말을 하시지만 그 말 중에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지방 가서도 칭찬을. 왜냐하면 칭찬은 기억을 오래 해요. 애들한테 야단치는 걸 기억 많이 한 것 같죠. 야단도 계속 맞으면 이게 나중에는 그냥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칭찬은 언제 해도 딴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15년 전에 강남에서 부교육자로 목회를 할 때 교구 대신방을 갈 때 어떤 교인이 샤브샤브를 사줬어요. 그 당시 가격이 10,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샤브샤브가 너무 맛있기도 했지만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신방으로 권찰분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후로 6개월 동안 대신방 동안 하루에 3끼 어떨 땐 4끼를 계속 샤브샤브만 먹었습니다. 저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샤브샤브, 칼국수가 먹고 싶어도 샤브샤브,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도 샤브샤브. 나중에 샷자만 들려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마치고 나서 돈을 안 받으니까 그래도 목사님께 뭘 좀 해드리고 싶어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샤워 크림은 뭘로 하는 샷자가 나와서 제가 깜짝 저 안 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네 부활자만 나와도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생명력이 돌고 그래 그 주님 자기 살아계시지. 여러분 충분히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교인들을 축복해 주세요. 교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평생 기억합니다. 제가 2부 성가대보 가끔 그러죠. 요즘엔 자주 안 하는 가끔 다음 주가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기쁨은 강력하게 존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망과 기쁨이 강력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진짜 자기의 소망과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큼 최고의 소망과 기쁨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소식을 기쁨으로 알아들이고 바로 행동한 것이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덤에 돌아가 모든 사람에게 알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도 가지 못하고 또 괜히 돌아다니다가 예수의 같은 도당이라고 잡혀 죽을까 봐 꽁꽁 숨어있는 남자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갖고 숨어있는 아지트에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다는 것입니다. 천사 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달려갔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에게 전도가 어떻게 보면 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도의 가장 귀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forgiven, 용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굿 뉴스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느냐? 그게 나에게 정말 기쁜가? 그게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그게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가?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기본적인 진리가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부활절이 절기로 기념되고 부활절을 또 무슨 찬양 축제를 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 삶을 사는 동안까지 부활의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인식하며 사는 영적인 삶입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사는 것은 여행이구나. 나의 본향은 따로 있구나. 난 주님과 다시 살 거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유명한 인문학자가 얘기했듯이 진정한 여행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생각의 이동이다. 여러분 여행 가서 고민 걱정하시는 분 많으잖아요. 집안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여행 가서 하면 몸만 해외에 나와 있지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온통 그 걱정거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생각의 이동. 저는 이거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행자는 여행지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여행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순례길에 천국 가는 영생을 바라는 우리 순례자들이 가장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되는 여행기에 가져갈 필수 요소는 뭐냐면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행 중에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내 옆에 계시잖아요. 내 곁에 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좀 일으켜 주세요. 너무 속상해요.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의 무릎을 세워주세요. 제가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축복하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달려가셨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게 너무 기쁨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자동차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듯이 다 알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진짜 힘이고 진짜 삶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지금 옆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는 진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생의 삶으로 날마다 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이 부활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 것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씨앗을 새 생명을 가지고 영생으로 달려가는 설레임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했던 편지를 잠깐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12절부터 우리가 이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좋은 지표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님의 부활의 영생에 동참하는 우리들은 아직까지 끝나지도 마무리되지도 않은 앞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잊어버리는 버리는 과정을 하면서 내 앞에 펼쳐지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날마다 이 하얀 꽃처럼 날마다 피어나면서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현재 진행형의 축복의 인생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기억하라는 거죠. 무덤에서 예수를 찾지 말아요. 너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울고 싶으면 그분에게 울고 말하고 싶으면 그분을 붙들고 대화하고 구하고 싶으면 그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면 그분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왜? 그분은 살아계신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너의 삶의 순간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재생하고 잊지 말아라. 매주가 부활절이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과 영생의 소망을 알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이 재생되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여기 있는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낭망하신 분들에게 당신도 나도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의 첫 시범 케이스가 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와 부활의 영광의 렌즈로 이 세상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위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공급이 있을 때 인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인도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감격으로 설레고 심장이 뛰는 교회, 마지막 평생 호흡 쉬는 순간까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에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 찬 4월 목회 주처럼 성령 충만한 행복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